네, 이랬으면 좋겠죠? 네,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찬양했으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게 들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닐까 싶긴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찬식 할 때도 이런 말씀들 많이 또 읽기도 하고 고난 주간에도 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딱 하면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어서 신약이다. 그리고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구약의 복음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공교롭게도 흥미롭게도 신구약 몇 권인지 아시죠? 총 66권.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66장. 좀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 40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 40장부터는 내용이 확 달라져서 시대도 달라지고 이 예언한 이 시대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내용도 달라지는데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면 이게 시대가 바뀌거든요. 39장과 40장 사이에 시대가 확 바뀌는데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갑자기 수십 년 뒤에 썼다 이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온 사람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 정도쯤 됐을 때 그때쯤 됐을 때 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는 언제적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 의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로부터 15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40장은 그때입니다. 배경 자체가 구약시대 때가 아니라 아직 남유다가 있는 그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언제 돌아오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538년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선포가 되거든요. 실제는 그 다음에 537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아주 흥청망청 이렇게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갑자기 손이 등장해가지고 벽에 막 글씨를 썼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벨사살 왕 때인데 이때 보면 보통 잔치를 베풀면 만 명씩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길게 하면 3달씩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베푸니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낸 세금에서 그걸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당시에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불만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불만들이 많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고위직인 사람들 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살 바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왕을 모시고 살 바에야
차라리 다른 왕을 모시고 살자, 이런 생각이 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과 그리고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페르시아가 먼저 이겼습니다. 이기고 그 군대를 이끌고 수도으로 쫙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신하들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벨사살을 죽이고 그냥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마치 이 개선 장군처럼 고레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망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그 다음 해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너희들의 조상의 신을 섬길 사람들은 섬겨라.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 기록이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 미국 뉴욕에 유엔 센터가 있는데, 유엔 본부가 있는데 거기 1층에 있다 그럽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유엔 본부 1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최초의 사건, 그 기록, 그래서 그것이 거기 남아 있는 겁니다. 유엔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럼 언제 선포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데, 너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그 직전에,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539년 전에, 뭐 540년 이때쯤에 아마 선포된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지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명령이거든요. 한참 뒤에 있을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 선지자들, 그 당시에 포로 귀환기 때 돌아올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겁니다. 예언.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있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크게 위로를 얻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나라는 바뀌었지만 페르시아의 그러한 노예로서, 또 정복민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갔으니까 쉽진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네. 주일 밤에 하기나 이게 금요일 밤에 말하기는 좀 약간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네. 이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성격을 좀 바꿔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읽기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 마스크도 끼고 계시는데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어떻게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분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이 금요기도에 오자고 권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작년에 아주 크게 세상에서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몸이 좀 아프신 분들,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몸에 중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암투병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노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근데 본인이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상황 속에서 본인과 함께 그때 보니까 본인처럼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들을 늘 전하고 그분들을 한번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프신 분들 같이 항암 치료받고 있고, 또 이제 항암은 끝났지만 또 그렇게 아프신 분들, 여전히 또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는 이 사건들이 좀 많이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나와서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고통은 많이 경험을 했다. 목회하면서 힘든 거 많이 겪어서 그건 내가 많이 경험해서 괜찮은데, 근데 육신의 연약함,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던 것 같다. 체력이 바닥났다라고는 표현들 하는데, 체력이 본인이 항암 같은 거 하면서 바닥이 나 보니까 앉기도 힘들고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앉는 것도 눕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구나. 이게 진짜 몸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이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거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감정이 복부차 올라오르고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이 이사야서 말씀, 이런 말씀들을 또 하는 걸 좀 들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육체 연약함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그렇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엄마들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에 하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에게 외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포로 생활하면서 억압과 압제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고통도 많이 있지만, 견뎌야 될 상황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도 종식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이 있다고. 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심판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런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세 가지에서 놓여져서 자유롭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의롭게 칭함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정죄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 속에 교만함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심각한 우리 연약함은 뭐냐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을 많이 공격하기도 하고 얽매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포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죄의 포로 삶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포로로서 정욕대로 살아가고 죄의 포로로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늘 죄를 지을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여기서 실패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이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잘 몰라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를 정죄할지 몰라도 사실은 팩트는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선지자들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외치기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족하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지은 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호신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나를 늘 지켜주고 내가 원할 때마다 무엇인가 주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2절 하반절에 좀 더 잘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을 배나 두 배나 받았다. 이건 진짜로 두 배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면 설명하시는데 이 기저에 깔린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녀가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는데 여친이 뭔가를 실수를 해서 남친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책망도 하고 여친이 원하는 뭔가를 안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그것이 연인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에게 위험하고 안 좋은 것들은 잘못된 것이 보이면 게임 중독에 빠질 것 같으면 그걸 못하게 막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위험해서. 그때 연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어 얘기 말하면 그 여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겠죠. 치뿡 요즘 그런 말도 쓰던데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사랑해,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진짜야, 믿어줘, 앞으로 더 사랑해 줄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이 40장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이 잘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그 벌을 다 해소할 만큼 다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놀랍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후에 우상 숭배의 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지켜보면 이스라엘 그러면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우상 숭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문제만큼은 끊어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민족이 망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거든요. 루터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주신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너가 그래야 나를 더 바라보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선지자들 생각해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선포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았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먼저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부를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도 감싸 주시고,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쓴뿌리들을 다 씻어주시고 선지자로서 세워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본인이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이 제거된 사람은 옆에 상처 있는 사람이, 그냥 가식 있는 사람이 달려와도 그냥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안아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으면 앉지 못하고 그 안에서 파열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먼저 쿠션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 그냥 누가 옆에서 찔러도 그냥 괜찮습니다. 찔러도 또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미 그러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니까 세례 요한이 떠올려집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을 예언하게 됐지만, 그로부터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바라보고 예언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게 되면 구약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라 불려지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 사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다 이것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장소가 어디냐? 3절 보면 사막, 광야 이런 게 나옵니다. 광야, 사막. 광야와 사막에서 예배하라 나오고요. 4절 보게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에요. 골짜기, 우리 사람마다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또 우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블루 이런 말처럼 우울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볼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수치심도 해당될 수 있겠고, 자기 비하도 그렇고 열등감 이런 것들이 여기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마다 메워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메워질 거라고. 이런 것들이 메꿔진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산과 언덕 이런 것들은 뭐 교만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낮춰지면서 겸손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지금 이렇게 이 말씀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 아뢰면 됩니다. 아뢰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고립되어 있고 외롭게 있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도 위로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필요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들 가운데 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위로자가 되어준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새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